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광고에는 30절까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22절에서 30절까지 읽고 오늘 설교는 22절, 23절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22절과 23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밝혀 이 말씀에 담긴 참된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깨달아지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본성과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가장 값지고 보람되며 가장 잘하는 일이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현재는 그렇게 실감이 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훗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하고 또 더 많은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고 또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했던 그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을 깨닫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래의 종말론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수전절에 오신 의미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원래 31절까지 설교하려다가 22절과 23절을 나누어서 하게 된 것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22절과 23절을 먼저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 먼저 22절에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다. 때는 겨울이다.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지금 먼저 22절과 23절에서 밝히고자 하는 의도는 예수님이 앞에서 일어났었던 그 사건과 시간과 장소의 변화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0장 21절까지 바로 앞에 21절까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초막절 때였습니다. 초막절. 그리고 이제 여기 22절에서부터는 이제 수전절로 바뀐 겁니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대략 두세 달 정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써 내려갑니다만 여기에는 시간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합니다만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는 게 아니다. 어떠한 교훈을 목적으로 해서 성경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기록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시간을 무시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앞에 일어난 사건과 이 사건 사이에 공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요.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절기입니다.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전절이라는 이 절기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지켜야 하는 날들, 특정한 날들과 그 기간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7개의 절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7개의 절기들 안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제정된 여호와의 절기들이 7개의 절기들 외에 또 다른 절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보면 8번째 절기가 되는 거예요. 8번째 절기가. 그러면 이 수전절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날짜, 이것은 히브리 역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달력의 9번째 달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8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그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새 창조의 숫자,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숫자,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구원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숫자가 8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숫자는 구약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하여 중요시 여기는 숫자를 따지라고 한다면 7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해서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7, 행운의 숫자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행운은 지상에서의 행운, 지상에서의 행복, 지상에서의 복을 의미해요. 근데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새 창조를 의미하고 하늘에서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의 순서상으로 보아도 8번째 절기이고 이 또한 8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7가지 여호와의 절기 7개 중에서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초막절 이 4가지는 전부 8일 동안 8일째 지키는 절기들이에요. 전부. 그러니까 무교절의 바로 앞날 6월절 이게 7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창조의 마지막 6일에 창조 완성하고 7일째 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창세기로 가면 창세기 1장에 완성하고 2장에서 에덴 동산 그 7일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서 타락을 해서 사실은 다음으로 못 넘어갑니다. 8로 못 넘어간다고요. 그게 이제 여호와의 절기들 중에서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기 때문에 주로 무교절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6월절과 무교절은 따로 떨어져 있는 2개의 절기예요. 근데 이게 붙어 있기 때문에 보통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8일째 그리고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에 드리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이것도 안식일 다음날이니까 제 8일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7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성령 강림 사건을 의미하는 그 오순절, 이걸 7.7절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7 안식일 다음날이기 때문에 이것도 8일째 지켜지는 절기예요.
또 초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미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언약을 해야 돼요. 남자아이들은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해야 합니다. 할례를 언제 해요? 8일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속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사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날짜의 의미, 이 8의 의미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주일, 이게 며칠째예요? 이게 제 8일째예요. 8일째. 한 주일이 지나고 어제 토요일이 주말이잖아요. 일주일의 마지막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주의 시작, 이게 제 8일입니다. 일요일은. 그러니까 그 제 7일 안식일 교회라고 하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첫 창조와 구약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분들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이 부활에 대한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뭡니까?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만 사실은 그분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제8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 제8일을 지키는 것은 새 창조의 수고, 8일째 할례했던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세례를 받고 거듭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 나온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주일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 안에는 바로 그런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헬라어로는 엔카이나라고 하는데 이 엔카이나 뭐 굳이 뭐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 그래요. 하누카. 하누카는 봉헌절이라는 뜻이거든요. 봉헌절. 이 하누카라는 말이 쓰이는 게 언제냐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복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완성시키고 성문을 달아요. 이게 이제 비로소 완성된 거거든요. 그때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 12장 27절에 보면은 돌아와서 이제 성전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누카, 이거를 봉헌한다 그래요. 성전 봉헌. 그러니까 뭡니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해요. 이걸 하누카입니다. 이 하누카를 엔카이나라고 번역을 해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히브리어 하누카, 봉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이 하누카와 그리고 수전절로 번역된 엔카이나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23장에 등장하지 않는 8번째 절기인데 그럼 이게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돼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왜 말라기가 끝인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돼요. 그때부터. 대략 400년간을 그래서 여기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때를 신구약 중간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신약 성경 요 사이 여기에 공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영적인 암흑기, 신앙의 암흑기 뭐 이런 거겠죠. 요 기간이 대략 400년이 돼요. 그 기간 안에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려고 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제 우리는 지금 개신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의 이 성경에 들지 않은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그걸 똑같이 성경으로 받아요. 그래서 캐톨릭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마카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마카비서. 바로 이 마카비서라고 하는 것은 유다 마카비가 일으켰던 독립전쟁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때 해서 이 마카비, 이 유다, 원래 이름은 유다고 별명이 마카비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그 중간기 때에 164년경에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승리를 기념하고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해서 그때 이제 하스모니아라고 하는 왕조를, 독립왕조를 세워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다가 잠시 잠깐 싸워서 국권을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략 한 100년 정도 지속됩니다. 독립국가로서 한 100년 정도가 지속돼요. 그러다가 다시 멸망하죠. 그러니까 그 신구약 중간사에서 이 마카비가 이스라엘을 되찾았던 그것은 마케도니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들었던 알렉산더 제국. 여기 이제 헬레니즘의 기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가 아프리카와 이 근동, 고대 근동 이쪽을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고대 근동, 이 아시아, 서남아시아 이쪽까지 대제국을 이뤘던 때가 있어요. 이루었던 때가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알렉산더에게 정복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이 주권을 찬탈됐다고요. 주권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부하했던 3명의 장수들이 그 나라, 그 제국을 쪼개서 가져요. 하나는 유럽, 하나는 아프리카, 그리고 하나는 이쪽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이쪽 아시아 이쪽. 그래서 크게 알렉산더 제국이 셋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때 바로 이 땅을,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 이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왕이에요. 그 왕은 원래 시리아 사람인데 어쨌든 알렉산더의 장수로서 이쪽에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쪽에 왕이 되면서 아주 더 극심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원래는 알렉산더는 굉장히 종교와 문화 유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종교나 이런 건 건드리지 않았어요. 문화 관습 같은 거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장려해서 사실은 헬레니즘 문화가 꽃피웠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런 문화 유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각 나라와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좋은 문화 같은 것들을 적극 권장하고 장려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발달했어요. 엄청. 그 전체를 합쳐서 이제 그리스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낸, 이거를 헬레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알렉산더 이후에 뒤를 물려받은 3명의 장수, 특히 여기를 지배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할 정도로 종교 박해, 민족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 유다 마카비가 이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들여와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우상의 그 동상이, 제우스의 이방신의 우상이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서 모든 걸 다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물의 경우도 고기를 먹습니다만 불결한 동물이 있고 정결한 동물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먹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가장 더럽게 여겼던 동물 둘로 꼽은다면 하나는 개고 하나는 돼지예요. 이 개와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더럽고 아주 불결하고 부정한 짐승이에요. 절대로 이 개와 돼지는
접촉도 하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돼지 피를 갖다가 성전에 다 발라버려요. 이때 이제 억압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라는 별명을 가졌던 이 사람의 본명이 유다예요. 유다니까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그러니까 왕족인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유다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 오형제가 이제 그리스군을 향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 중에 먼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게 되는데 주전 167년에 전쟁이 시작이 돼가지고 164년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제우스 신상을 무너뜨리고 돼지피로 물들였던 이것을 다 정화하고, 그래서 그때를 기념하면서 만들어진 게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전절 하면 사실은 누가 떠오를까요? 마카비가, 그렇죠. 유다 마카비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유다 마카비는 어떤 거였어요?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킨 위대한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독립 영웅이 바로 유다 마카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전절은 그리스도로부터 독립을 쟁취했던 그 영광스럽고 장엄한 그 승리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게 수전절에 대한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해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알 수가 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수전절을 하누카라고 하는, 이스라엘 말로는,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라고 하는 이 수전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메시아닉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가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메시아닉 주는 기독교의 한 분파라고 보시면 돼요. 뭐 장로교, 감로교, 천주교, 동방정교 하는 것처럼 그 한 분파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닉 주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모든 절기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신 예수를 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과 신약에 있는 모든 것을 동시에 다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다는 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구약의 율법과 절기들을 절대시한다는 점에서는 구약의 사람들이고 유대교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거짓 선생들로 알려지는 사람들이 주로 요 출신들이에요. 요 메시아닉 주들.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메시아닉 주들이 상당히 있어요. 왜냐하면 있어 보이거든요. 하는 게. 옷도 하얀 옷 입고 말이죠. 뭐 때되면 막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말이죠. 뭐 그렇게 엄숙함과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수전절을 지킬 때, 우리나라 이제 메시아닉 주, 유대 어떤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원조고, 우리는 이방 민족이니까 왠지 좀 유대인들은 좀 더 좀 다르다. 말하자면 혈통도 다르고 정통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크리스찬 중에서 그 메시아닉 주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메시아닉 주를 따르고 그쪽의 교리를 따르는 그런 교회 가면은 그 촛대가 있어요. 촛대.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메노라 촛대라 그래가지고 네 가지에서 이렇게 8갈래 이렇게 나와 있는 촛대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 수전절 때 사용되는 그런 촛대거든요. 근데 여기 가지가 몇 개라고요? 준비나? 몇 가지가 있다고? 4개씩, 4개씩? 그렇지. 대단하잖아요. 다 알잖아. 8가지.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예요? 또 8이라는 숫자가 강조되고 있죠. 이 8의 숫자가 강조된다고. 물론 그 안에 그 가운데 그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에 따지면 9개인데 그건 아니고 4가지씩이에요. 그래서
가운데에 이제 초를 하나 이제 꽂아 놓고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불을 붙여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이제 부싯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노라 촛대의 불은 아니고 말하자면 불쏘시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놓기도 하고 다른 곳에 놓기도 해요. 대신 이제 그 불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초에 있는 불을 가지고 성화봉송하는 것처럼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8일 동안 지키니까 8개를 매일매일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수전절을 지키는 그 형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 그 메노라 촛대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전절을 이거를 빛의 절기라고도 해요. 그래서 왜 빛의 절기라고 하는지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매일매일 불을 밝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수전절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리스에게 나라를 뺏겼던 이스라엘이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고 나라를 되찾았잖아요. 그때 이름을 하스모니아 왕조라고 해요. 근데 그게 이제 10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지금은 예수님 당시 지금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다시. 그래서 다시 이 하스모니아 왕조가 로마에 의해서 다시 정복된 겁니다. 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때 유다 마카비 때 독립을 했다가 뺏긴 거에 대한 아쉬움. 또 하나 그 유다 마카비가 제2의 유다 마카비가 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켜 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요한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그렇고 자꾸 예수님에게 이렇게 정치적 지도자로 왕으로 했던 게 바로 뭡니까? 유다 마카비에 대한 향수예요. 이분이 바로 유다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분이 다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 왕이겠구나. 이런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어요. 제자들이나 누구나 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이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걸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도자로서 오신 메시아인데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영적인 회복은 내비두고 단지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우리나라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마카비가 해서 독립을 다시 획득했지만 다시 망했잖아. 이 세상 나라는 그런 거야. 세상에서 망하고 독립을 하고 안 하고 이거는 그 영원한 게 아니야. 이 세상 자체가. 그래서 나는 그걸 너희들에게 주려고 너희들에게 이 나라 독립이나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뒤에 보면은 그래서 목자는 누구라고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영생을 준다라고 하잖아요. 영생을 준다는 게 바로 뭡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온 거야. 이게 목자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게 목자들이 할 일이야. 뒤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전절에 대한 배경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때 당시에 마카비가 어쨌든 독립했고 예루살렘을 되찾았고 성전을 정결케 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때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수전절의 의미는 뭡니까? 성전의 회복을 의미한다고요. 성전의 회복을. 근데 실제로 성전이 그렇게 회복됐느냐? 성전만 회복됐어요. 성전만 회복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생겨난 게 바로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사두개파가 누군지 아시죠? 사두개파는 영적인 실체를 믿지 않아요. 천사, 귀신 이런 거 믿지 않는다고요. 또 성령 하나님 이런 거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부활 이런 거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과 유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게 오늘날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은 그런 걸 믿지 않아요. 그냥 지상 천국을 꿈꾸고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런 교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과 유사한, 그러니까 그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두개파예요.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가 수전절이 만들어졌던 이때, 이 하스모니아 왕조 때 이 사두개파가 생겨요. 그러니까 명목상 그 성전 제사가 회복되었고 돼지피를 닦아내고 회개하고 제물을 드려서 성전이 정결하게 한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회복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아예 천사도 믿지 않고 성령도 믿지 않고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구약의 모든 걸 유대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카비가 독립전쟁을 일으켜 승리한 이후에 세워진 하스모니아 왕조 때부터 생긴 어떤 잘못된 그 여호와 신앙의 왜곡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오늘날로 말하면 천주교 같은 거예요. 천주교가 교황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기고 성경보다 교황의 말이 더 우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천주교를 믿는 나라들에 가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거의 성모 마리아를 믿어요. 그래서 온통 성모 마리아 축제, 성모 마리아상 전부 하는 건 뭐예요? 뭐 병 고치고 이적 다 이거요. 우리나라 신대 대신에 그냥 마리아상을 들고 있는 것밖에 뭐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교 그때 당시에 나라를 뺏겼다가 되찾아서 나라를 되찾고 신앙을 회복하고 만들어진 그들의 정통신앙, 유대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오셔서 신앙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키셨는데 그때 마치 만들어진 게 뭐예요? 로마 캐톨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이 유대교와 상당한 유사성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때 당시 와서 너희들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이것과 유사한 게 그럼 뭐겠어요? 종교개혁이라고요. 그러니까 1000년의 중세가 100년의 하스모니아 왕조를 지배했던 유대교 신앙과 같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쳤던 것처럼 종교개혁자들이 똑같이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역사적인 이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회복되고 성전도 정결을 하고 정화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수전절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수전절이라는 절기도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실제로 신앙이 바로 세워진 것은 아니다. 그 증거가 뭐다? 바로 이 사두개파 그리고 유대교 신앙이 생긴 것. 이게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유대교의 핵심은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보다 장로들의 전통이 우선해요. 이게 성경에서 너희들은 장로교의 유전을 따른다. 장로교의 전통을 따른다. 이게 로마 캐톨릭은 뭐예요? 너희들은 성경이 아니라 로마 교황과 로마 교황의 전통을 따른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건 이슬람교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무하마드의 교리, 또 그 사람들의 이 교리를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걸 따른다고. 이슬람도 구약 성경을 믿고 따른다고요. 예수님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다고. 그리스도는 아니고 특별한 선지자로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존경심보다 더해요.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거의 종교성이 사라졌거든요. 거의 세속인들보다도 세속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하는 이유가 이렇게 보니까 지들은 예수를 뭐 그리스도래 하나님이래.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아. 우리는 예수를 위대한 선지자로 봐. 우리는 최소한 위대한 선지자로 예수님을 인정해.
근데 말은 막 그하고 싸워. 아니래. 뭐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래. 근데 하는 걸 보면은 뭐 이거는 선지자 신발만 또 못하게 취급해.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이 기독교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연관관계가 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래서 형식상 유대교와 형식상 성전 제사가 회복되었지만 실제로는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다시 멸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도우신다며. 근데 성전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됐는데 왜 망해요?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된다니까. 그 나라가 왜 멸망하냐고. 나라가 멸망했다는 건 뭡니까?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제사였고, 그 장군이었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고대 근동 아시아의 왕이었던, 황제였던 그의 침략이 의미하는 게 뭘까? 그러면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로는 유다 마카비에서 회복되었다가 다시 뺏겼다는 생각이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겠냐고. 줬다가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요. 왜? 좀 뭐 도와주나 싶었더니 결국 다시 망했거든. 망했는데 어떻게 해요? 옛날보다 더 못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마에게 멸망당한 것은 이건 역사적인 과정이에요. 만약에 유다 마카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수복되고 정말 이들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면 로마 제국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인 과정입니다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회복됐다고 했지만 회복되지 않은 증거를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유대교 신앙,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유대교 신앙, 또 심지어 천사의 존재와 성령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사두개파의 등장. 그러니까 이들이 아직 신앙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돼지 피를 갖다 성전에다 발랐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벨론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그때 성전이 더럽혀지고 회파된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는 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당시의 선지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수복하고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느헤미야 12장 27절에 그 성전 봉헌하는 그 일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했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시대,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선지자, 여기 말라기예요. 말라기가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기록한 게 말라기예요. 그때 어쨌든 바벨론 포로기로 돌아와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도 재건하고 성전도 회복하고 제사도 회복하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곧바로 이들이 또 타락해요. 그때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에게 경고를 한다고요. 그거 아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한번 가보세요. 말라기 2장, 그냥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 그 사이. 말라기 2장에 가보세요. 말라기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네, 하셨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들이 뭐 했다고요? 예, 레위 지파는 레위의 언약이라고 할 때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이에요. 레위 지파가 없으면 제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도 그게 제사가 유효한 제사가 안 된다고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그러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사 형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제사가 안 돼요. 그래서 너희가 레위 언약을 깼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이게 사실상 이때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렸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 바로 바벨론의 이방 제사의 양식과 이런 것들이 들어와요, 이때. 그리고 결정적으로 정통 아론 제사장 집안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구약에서 제사를 주관할 수 있는 이 제사장들은 아론의 직계 혈통이어야 하거든요. 결혼도 다른 지파하고 하면 안 돼요. 순수 혈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미 이들이 이방인과도 결혼하고 심지어는 지파도 넘나들고 그래서 지금도 정통 아론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그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려서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를 받으려면 첫째 제사장이 있어야 하고 온전한 제물이 있어야 하고 성전이 있어야 해요. 근데 성전은 회복됐어. 그럼 뭐 제물은 가져갈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누가 없어요?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면 어떠한 제사 행위도 레위기에서 약속되었던 이런 모든 약속이 무효화된다고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뭘 버렸다? 율법을 버렸다. 이게 율법이 아니라 바벨론 신, 갓이에요, 갓. 영어로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갓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이것도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갓이라고 번역하는가? 이 갓은 바벨론 신의 이름이에요. 이 갓이. 다 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바벨론 신앙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부처님한테 불공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천지신령한테 비나이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드리는지가 일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쩌면 여기 다 앉아 있을 수도 있어. 뭐 옥황산제, 권율장군 뭐 이렇게 다 있을 수 있어. 뭐 애기동자 뭐 이렇게. 자기가 믿는 대상이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런 사람들 요 위에 앉아 있겠지. 근데 제 눈에는 안 보여. 아무도 그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받으시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종교개혁자들이 뭐라 했어요? 종교개혁자들의 일성 한마디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이게 구약으로 말하면 오직 율법이고. 그럼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회복되지 않으면요, 교회가 있고 이게 있다 한들 하나님의 약속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거예요. 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이게 지금 요한복음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잖아요. 양과 같은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가 구약의 바로 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왕이기도 하지. 그 왕족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수전들에 대한 언급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양과 선한 목자 그리고 악한 사꾼에 대한 이것과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그리고 성경적으로 쭉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주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수전절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성전이 정화된 적이 없어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성전 자체가 이미 더럽혀진 성전이에요. 이미 솔로몬 성전 자체가. 그러니까 한 번도 성전이 정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 뿐이지. 솔로몬 성전이 잘못된 큰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딱 들어가면 이 마당에 뜰에 있는 물두멍을 이고 있는 4마리 소가 있어요. 이 소가 우상 중에 우상이에요. 짱 우상. 짱 우상이 뭐라고, 준민아? 그렇지, 소. 소가 최고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 물두멍은 물을 씻는 제사장들의 그 정결하게 씻는 물을 담아놓거든요. 그게 바로 소들이 이렇게 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상이거든요. 소 우상. 그냥 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왜요? 신의 산에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던 우상이 뭐예요? 황금송아지. 그걸 상징해요. 이거 지들이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요. 성전은 2칸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예배당이 성전을 형식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강단과 여러분이 앉아있는 거 나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뭐예요?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 성소에 누가 드나들어요? 제사장들이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의미한다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요 안, 요 둘로 나뉘어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겠어요? 지성소라고요. 지성소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궤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궤 양쪽 끝에 직사각형이잖아요. 양 끝에 천사 둘이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하고 덮어요. 왜? 이 여호와의 궤의 위 뚜껑, 여기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여기를 그래서 시은소라고 그래요. 은혜를 베푸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빛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갔을 때 죄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가려놓은 것은 나는 니들하고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에 나가면 죄 있는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래서요,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막아놓은 거예요. 또 거기다가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 영광을 가린다고요. 그래서 천사만 시은소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 두 천사가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때 잘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이. 이게 지성소 안에다가요, 그룹 둘을, 천사. 그룹을 여호와 이렇게 양쪽 끝에서 이렇게 영광을 가리라고 여호와께서 거기다가 천사의 상을 만들어서 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만들 때 잘하고 싶은 거예요.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사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2마리를 갖다가 날개를 펴가지고, 미안하다, 천사 2마리라고 해서. 근데 뭐 내가 주인이니까 괜찮지. 이쪽에 1마리, 이쪽에 1마리 해서 날개를 펴고 둘이 이렇게 나란히 하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2마리 날개 사이에다가 언약궤가 놨어. 그 이 여호와의 궤가 마치 뭐처럼 돼 있어요? 천사의 알처럼 돼 있어, 모양새가. 이게 이미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솔로몬 성전 자체가
잘못된 성전이에요. 그리고 애시당초 이 성전도 하나님이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다니까. 어차피 이 세상을 아무리 영광스럽게 만든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 그러니까 한 번도 성전은 온전한 적이 없어요. 그뿐입니까? 왕조 되기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왕조 시대 앞에가 무슨 시대예요? 사사 시대잖아요. 사사. 사사 시대는 뭐예요? 자, 점검합시다. 이스라엘이 광야, 출애굽해요. 광야 시대를 지나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그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들의 지도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그죠? 여호수아서의 핵심,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다? 성경은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 여호수아에서 얻어야 되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들어가서 정복 전쟁하고 수고하고 대단한 일들을 했는데 평생 여호수아는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예요. 평생. 모세하고 비교하느라고 모세 컴플렉스에서 못 벗어났어요. 모세에 대한 열등감. 그를 모세의 수종자라 그래요. 모세의 수종자. 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모세 생각해. 모세는 이렇게 안 했는데, 나 또 오늘 하다가 애들 때문에 승질내고 또 그냥 세숫대 차고 이렇게, 모세 같으면 그러지 않았으면. 이 모세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평생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죽을 때 가서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종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간신히 뭐했다? 여호와의 종이 됐다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만두고 여호와의 종이 됐다. 이게 여호수아서가 주는 교훈이에요. 여호수아의 위대함을 알고 있으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의 승리, 이것은 누가 하신 일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 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게 여호수아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들에 의한 역사가 쭉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직 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여호와가 왕이에요. 여호와 왕이라고. 그런데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외국도 쳐들어오고 안에도 이렇게 혼란이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임시로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말하자면 누군가를 택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구원하게 하세요. 이 사람들을 사사라고 한다고요. 사사.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나중에 뭐라 그래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 왕.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래요. 야, 나 여호와가 너희들의 왕인데 마음에 안 드냐? 딴 왕을 원하니? 그래서 주의사항을 얘기해요. 나만 못할 건데. 난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뺏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지만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어떤 사람도 필요가 다 있기 때문에 너희들 부려먹을 거고 뺏어가기도 하고 그럴 거야. 괜찮겠니? 괜찮아요. 주세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있기 전에 그 사사들에 의해서 필요를 따라 그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렇게 해준다고요. 그런데 말고 일용직 말고 뭐 해달라? 정규직으로. 정규직 왕을 달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성전도 그냥 난 성막에 있을게. 어차피 내 집은 온 우주가 내 집이야. 근데 또 굳이 또 집 한 채 져준대. 그래서 괜찮은데 또 막 짓겠다는 거예요. 그럼 질라면 그러면 이렇게 져라. 그랬더니 또 그 아들 솔로몬이 짓다가 또 그렇게만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아서 좀 더 잘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게. 근데 그 사사 시대, 마지막 사사 때에, 마지막 사사의 사무엘 때,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성막이
그때는 아직 성전이 없잖아요. 성막이 더럽혀진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더럽혀졌다는 것은 성막 그러면 성막만 성막이 아니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또 거기를 섬기는 제사장 이걸 전체를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있거든요. 눈이 어두웠고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블레셋이 딱 쳐들어오는데 그때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싸우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실감이 안 나지. 여러분들이 뭐 집에 무슨 일이 생겼는데 해결이 안 돼. 에?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막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에? 또 부부싸움을 했는데 해결이 안 돼. 그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환란. 그러니까 장로들이 한 짓이 뭐냐면 그때는 성소가 실로였어요. 실로에 있는 성소에 있는 그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우리 진영과 블레셋 진영 사이다 갖다 놔. 이게 뭐야? 이제 원자폭탄으로 쓴 거 그냥. 까불지 마. 우리 핵폭탄이 있어야지. 북한에 김정은이가 하는 것처럼 우리 핵폭탄이 있어야지 막 쏘잖아요. 핵폭탄 있다. 나중에 그 지 머리로 떨어지는지 모르니까 저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뭘로 사용했어요? 전쟁 수단으로 썼다고요. 여호와 궤를. 여호와를 이렇게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전쟁 수단.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 먹고 사는데 우리 신앙을 갖다 썼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지. 내 신앙으로 먹고 사는 문제와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큰 코 다쳐요. 그게 야곱이 씨름하다가 환도뼈 부러지는 사건이라니까요. 하나님 아파요. 너무 배고파요.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일이지 하나님을 데려다가 짱돌로 써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궤를 갖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도구로 쓴 거야. 그때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또 그걸 제사장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 네가 제사장이면 딱 장로님이 전화 왔어. 여호와의 궤를 갖고 일로 오시오. 전쟁터 앞에다 따라서 이렇게 딱 전화가 왔어. 장로가. 그럼 이제 네가 제사장이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응? 어떻게 할 거야? 장로가 저기 김동진 집사님이야 예를 들어서. 빨리 갖고 와. 또 이렇게 떠온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어? 가만히. 그렇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걸 못한 거야. 왜 못했을까? 쫄아갖고. 쫄았다는 건 무슨 뜻일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생각한 거야. 이런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신앙대로 왜 안 살까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그게 더 세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쪽팔리는지.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 죽었어?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다고. 엘리 제사장도 목 부러져서 죽고 그때 죽은 제사장의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거든. 그때 아이를 낳았어요. 걔 이름을 이가봇이라 그래. 이가봇이라는 그 말의 뜻은 불명예라는 뜻이에요. 불명예. 왜? 남편 죽었지? 하나님 영광이 떠났지. 그러니까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뭘로? 그저 세상 살아가는데 도구로 쓰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미 솔로몬이 지은 성전뿐만 아니라 그 앞에 성막도 사무엘 시대 때 이미 어떻게 됐었다? 더럽혀졌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만 더러워지면 그냥 성전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의 1번 타겟이 누구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고 더 타겟은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만 타락하면 끝나. 목사가 타락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인만 타락하면 끝나. 그럼 세상은 내 거야. 그리스도인만 타락하면. 더 좋은 건 목사만 타락하면 그냥 완전히 끝이야.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목사를
타락시켜라. 안 되면 그리스도인을 타락시켜라. 그러면 목사도 타락시키고 그리스도인도 타락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 그게 뭘까, 준민아? 목사님도 죄 짓고 타락하게 만들고 모든 교인도 한 번에 타락시킬 수 있는 방법. 무장공비가 여기 안양에 침투했어. 그래서 안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 표시 안 나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 풍선에다가 독가스를 해가지고 독가스를 퍼뜨리든지, 그지? 아니면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장에다가 독약을 풀든지. 다 그 물 마시니까. 그잖아? 그러면 제사장과, 목사와 교인들을 한 번에 다 오염시키고 타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이에요. 성경만 왜곡시키면 다 끝나. 자기가 절대로는 잘못한 적 없거든. 성경대로 살았고 성경대로 설교했거든. 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요. 내가 절대로 뭐 잘못한 게 없거든. 목사님 설교 잘 들었고 목사님 설교하는 대로 했거든. 근데 사실은 어떻게 됐어요? 다 타락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사사시대의 사무엘 때부터 사무엘 성막이 이미 다 오염됐고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걸 몰랐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더 잘 짓겠다고 성전을 짓겠대. 이해되시나 몰라?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상을 알아서 우상 섬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죠. 북이스라엘 멸망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한 게 뭘까요? 야, 니네 사무엘 때 그때부터 너희들의 성막은 오염됐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뭘 하자고 한 줄 알고 이렇게 그 이미 오염됐었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하겠다니까 한번 해보라고 내가 한 거야. 한 번도 이스라엘은 온전한 성막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게 지금 계속되면서 이때 느헤미야 때 드려졌던 봉헌되었던 그 성전, 그것도 뭐예요? 정결한 성전이 아니야. 왜? 제사장도 없어. 율법 따라가지 않고 장로의 유전을 따르고 있어. 근데 본인들은 하스모니아 왕조 세워가지고 유다 마카비가 어떻게 했다? 다 회복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정통신앙 이렇게 얘기한다고. 오늘날 이걸 정통신앙이라 그래요. 우리는 회복됐어. 무서운 얘기라니까.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우리는 정통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요. 이민족들을 통해서 부셔버린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알아야지. 이게 정결한 성전이 아니었구나. 이걸 알아야지. 근데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 거지. 자기한테 제사 드리는 성전을 자기 집 하나도 자기가 못 지키면 어떻게 해? 여러분 얘기하는 건데 적용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 멸망하고 이런 거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과 이런 거를 말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성전도 못 지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날 안 지켜? 이거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때 이 유다 마카비가 아주 기세등등해서 정통신앙과 성전을 정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에 의한 멸망이라고. 그럼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우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무너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이게 정결이 회복이 안 돼. 지들 마음대로 살아. 이러한 사전적 이해가 있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성전 정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장사치를 내보내고 정화하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도망 나오셨잖아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랬더라면 성전 무너지지 않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여기서 우리들이 얻어야 될 교훈, 우리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재앙과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뭐예요? 무지 참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아주신다고. 회개할 기회를 끝없을 정도로 주신다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위험해지면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저러한 분란과 환란과 고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일어났을 때는 그 이전에요. 너무나 오랜 시간 내가 무감각한 상태로 눈먼자와 같은 상태로 살았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한 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안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막을 수 있어요. 부적이 필요 없다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앞으로 다가올 모든 환난과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뿐만 아니라 이미 일어난 환난도 회복할 수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바뀌면 과거와 미래. 성경의 가르침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어떤 불행과 재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염려하는 사람은 지금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진짜 하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는. 의식으로는 걱정하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 무의식, 겉의식,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거, 이런 걱정, 근심의 밑에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생각은 뭐예요? 여차하면 교회 안 나올 거고,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되나? 꼭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이게 요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생각들이라고요. 아니, 1, 2 가면 낭떠러지래.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 낭떠러지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플려나? 아닌데, 낭떠러지 떨어지면 심장마비로 죽어서 그렇게 아프진 않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앙은 예방할 수 있다. 이미 일어난 재앙도 회복해서 복으로 바꿀 수 있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 후회할 필요 없고요. 미래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요. 왜 후회하고 왜 두려워해요?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난 이대로 살 거거든. 그러니까 과거가 후회스럽고 미래가 염려스러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주께서 명하시면 모든 것을 다 바꾸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후회할 것 없는 인생, 걱정할 필요 없는 인생, 내가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결단하시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2절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설명은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 빠져 있는 게, 우리말 성경에 뒤에 보면 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잘못가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거예요, 때가. 그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수전절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수전절이 되었다. 요거를 설명한 거예요. 그때는 수전절이 되었다. 마카비 혁명, 그때 예루살렘의 회복, 유다 마카비의 자부심, 우리는 정통이다. 거슬러 올라가서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때 봉헌식을 올렸던 그 사건, 더 거슬러 올라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사건, 더 거슬러 올라가 성막조차도 더럽혔던 제사장들의 타락,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때의 수전절이 되었다 그러면 뭘까요? 사사시대 때, 왕조시대 때, 포로에서 돌아온 때, 마카비 때 하지 못했던 그 회복의 때가 되었다. 이게 그때의 수전절이 되었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되게 가슴 벅차는 얘기라고. 진정한 회복, 진정한 회복. 이것이 그때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8번째 절기인 수전절 절기, 수전절을 지키는 때이고, 이게 역사적으로나 영적인 의미는 이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때는 겨울이라. 겨울이래요. 겨울이라. 근데 여기에 말입니다. 이게 미완료 시제로 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 겨울이었다예요. 사사 시대부터 계속 겨울이었다. 이들은 한 번도 봄인 적이 없었다라는 의미예요. 겨울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 마음가짐과 기대 반, 걱정 반. 이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진정한 수전절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두근두근 절정. 야, 이거 어떡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겨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미완료 시제니까 계속 겨울이었다. 비참하고 우울한 시간이었다. 이거를 그럼 이들의 그 상황을 보면 이때는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유대교 신앙이라고 그랬죠? 유대교 신앙 하면은 성경, 모세의 율법, 구약의 말씀들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을 더 따를 때.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왕으로 섬길 때. 뭐 이스라엘 사람이든 뭐 그리스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그냥 사람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사람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사사 때에 사람 왕을 주세요라고 하는 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겨울이 의미하는 것을 이 메시아의 삼중직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스라엘 황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황제가 누구예요? 로마 황제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황제가 로마 황제잖아요. 또 그 이전에 이 수전절을 만들었던 유다 마카비 때도 왕이 누구였어요? 유다 마카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왕이었다고, 계속 사람이 왕이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지난주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의 왕이 예수십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제사장이 돼서 여러분의 모든 죄의 용서를 이루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은 예수가 여러분의 선지자여서 여러분들이 나아갈 바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는가? 아직도 겨울이 계속되고 있었다.
여전히 왕이 사람이었어요. 이때 당시는 로마 황제가 이들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당신이 저 왕을 엎어버리든지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왜요? 인자가 왕이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왕이 되기를. 끝내 이들은 누가 왕이 되기를 원해요?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의 돈과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을 원한다고. 이게 겨울의 상태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 두 번째는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요.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 부재 상태예요. 왜? 선지자는 누구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나는 사람 말을 들을 거니까 선지자가 부재.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안 되고 뭔 말을 해야 돼요? 지 말을 해야지. 목사들이 왜 성경을 안 가르칠까요? 원하지 않아,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다고요. 순간적으로 확 올라오다가 딱 가라앉혔어요. 사람의 말을 원한다고요. 저 같은 목사들은 교인들 탓하면 안 되죠. 돌 맞아 죽고 목 잘려야지. 응? 그래야 교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이 무서워서 바꾸지. 근데 목사들이 돌을 안 맞아. 요즘에 제 주변에 지금 뭐 신천지와 관련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연결이 돼요. 시골에 어떤 분이 또 친구가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걔 또 뭐 또 쫙 보냈대요. 걔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신천지하고는 성경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기꾼하고 그 물건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천하의 바보예요. 이게 진짜일까 아닐까? 그런 얘기 해봐야 사기당하는 거라니까?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한다고요. 이만희가, 나보다 어른이니까, 이만희 씨가 하얀 옷 입고 카퍼레이드를 즐겨요. 사람들 환호를 받으면서. 여기 인도원에서 해요, 여기. 여기 저 신천지 운동장 있거든요, 너머에. 그 숲 너머에 있어요. 그 가끔 텔레비전에 와! 하는 데가 여기. 그 사람들 막 꽃단장하고 막 이러고 그 하얀 옷 입고 막 휴게소에서 만난 이만희는 그렇지가 않았대. 우리 집사님이 신천지를 이렇게 저 휴게소에서 봤대요. 거기도 휴게소는 가니까. 거기도 화장실은 가잖아요. 진짜 저 휴게소에서 만난 이만희는 늙고 꼬부라져서 참 초라하더래. 근데 그걸 즐겨.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던 예수님과 거기서 환호를 받고 즐기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연결성이 있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사기꾼인지 아닌지 교회 내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사기꾼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닮은 게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분한테 좀 보내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말하면 안 돼요. 왜? 성경을 사기치려고 지금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살짝 받침 빼고 글자 빼고 이렇게 하거든. 그 어지간한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 교주인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닮은 꼴이 뭐라도 있는가? 뭐 닮은 거 있어 하나. 욕 먹는 거. 그 욕 먹으니까 내가 예수 닮은.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것은 뭐로만 정당화된다? 진리.
진리로 일어나는 분쟁일 따라야 이게 정당성을 얻는 거지 그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선지자 부재 상황이에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요 사도들이 활동할 때 지금 뭐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경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한다고요. 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그게 좀 좋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나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니까요. 성경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을 갖고 막 얘기를 해요. 로마 철학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왜 해요? 그 학교 가서 국어 선생 하면 돼. 그 사람들은 왜 목사라냐고. 그럼 훌륭한 국어 선생, 훌륭한 윤리 선생이 될 텐데 왜 목사가 돼가지고 그 지랄을 하느냐고. 또 착하고 위대하기가 나의 한 10배가 되니까 내가 또 명함을 못 내밀어. 너무나 온화하고 인격적이고.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이때 겨울의 또 다른 의미, 선지자 부재 상황. 하나님 말씀이 끊긴 상황이에요. 그리고 말라기 때 이미 계시가 끊겼어요. 왜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선지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면 저 백인수 집사한테 하세요. 왜? 했다고 돌 맞으니까. 백인수 집사는 고집도 세고 성실하고 충실해서 제가 할 거예요. 괜찮아. 저기 하세요. 이상해요. 그때 막 활짝 뛰는 거지. 뭐예요, 목사님? 나 아니에요. 차라리 저 내 아내한테 하세요.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선지자 부재 상황. 왜? 뜨거운 감자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보세요.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욕을 먹든지 무슨 이단이 되든지 큰 무엇을 사고를 제가 한번 칠 거예요. 제가 치는 게 아니라 사고 친 걸 당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제 그동안은 뭐 이렇게 성경 갖고 얘기할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어쨌든 공신력 있는 책을 지금 번역을 해서 어쨌든 지금 출판을 할 거거든요. 지옥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건 뭐 정말 대단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걸 뭐 다 조사해가지고 재를, 지금 요거 번역을 해서 어떻게든 출판을 할 거예요.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다 깨지거든요. 그거 누가 하겠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사장 부재 상황이에요. 이 제사장 부재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었어요.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의 타락. 네. 그리고 왕주 시대 때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제사장의 타락.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의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의 부재 상황이에요. 성전은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물 드릴 수 있어요. 근데요, 제사장이 없으면 안 돼요. 제사장이 없다는 게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인데, 온전한 제사장 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이거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나서 쓰러진 사람을 구하지 않은 게 왜 그랬다고요?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안 한 거였다니까요. 근데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아이고 나 내일 또 제사 드려야 되니까 불결해지면 안 돼. 제사를 위해서 나는 피해가야 돼. 이럴 때 하나님이 위에서 막 소리치고 있었어. 뭐라고요? 야야야야 나 내일 제사 안 받아도 되니까 걔 살려 이랬다니까 하나님은. 근데 안 들려. 안 들린다고. 이게 지금 겨울에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 얘기로 돌아봅시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봄인가요? 우리는 봄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겨울인가요? 여러분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광야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영접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겨울이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한 요한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공감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사실은요, 부활하기 전까지는 다 겨울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할지라도 부분적으로 영접할 뿐이에요. 왜? 믿는 만큼이니까. 아는 만큼도 아니고 믿는 만큼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겨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있다고요. 여전히.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이것이 겨울이 계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23절에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 그대로 직역하면,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서도 페리파테오 거니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두루 다니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도 미완료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 안에 거닐고 계셨다. 성전 안에 거닐고 계셨다. 근데 솔로몬의 행각으로 둘 다 전치사 n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장소는 성전이고요. 근데 성전을 가시는데 어디를 통해서 가셨다? 솔로몬의 행각을 통해서 가셨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먼저 성전 안에 거닐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건 뭡니까? 바로 수전제에 오셨으니까 뭐 하시려고? 성전을 회복시키시려고,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여러분 인생을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 과거와 미래를 다 회복시키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미완료 시제야. 계속 다니고 계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의 성취예요. 말라기 2장까지는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성전 회복되지 않았다. 우리 신앙 회복되지 않았다. 여전히 문제 있다. 이게 말라기 2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이 사자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누가 임한다고요? 주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주는 예수님이 지금 오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것이 성취된 것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왜 예수님이 성찬식을 만드셨는지 아시겠죠? 언약의 사자니까 뭐예요? 이거는 이때 언약은 무슨 언약이겠어요? 새 언약이겠지. 한 달에 한 번 성찬 때 언약을 갱신하는 언약이겠지.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갱신되고 새로워지고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그것을 전하라고 택하셔서 사도들을 삼으셨고,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이 성전 안에 거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오염되어서 회복되지 않고 있었던 이것을 이제 끝내고 정결을 회복하려고 오셨구나, 약속을 성취하셨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약속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말라기 3장 한번 봐보세요.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여러분, 앞에서 악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 안에 12지파가 있고 레위 지파가 있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의 레위 지파와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위한 민족이에요? 모든 민족을 위한 민족이에요. 여러 민족, 모든 민족을 위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떠났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시잖아요. 새 예루살렘. 그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집어던져 버렸던 그 사명을 이어받는 사람들이고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시대와 심지어는 과거와 미래를 위한 제사장적 민족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냥 사람이 아니야.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이게 쭉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수전절에 이렇게 오셨어요. 수전절에 지금 성전에 이렇게 오신 이것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들에게 뭐 해라? 존말할 때 회개해라 이거예요. 존말할 때 회개해라. 그가 와서 회복시킬 건데 그 전에 심판을 할 거야, 니들. 너희들 모든 민족을 구원하라고 니를 택했는데 니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최고라고 살았지.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이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다고.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인을 보자고. 여러분 누구에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기독교, 여러분들이 보는 교회들은 누구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순 사기꾼들. 맨날 사진 찍고 홍보 영상 보내고 가난한 집 가가지고 연탄 몇 장 주고 딱 사진 한 장 찍고 이 가정한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 계속 가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요즘에 11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옥 보내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한다 해서 뭐 우리 교인들은 뭐 거의 다 해요. 11조. 그러니까 뭐 우리 교인들 중에서 이거 갖고 힘들어할 사람은 없어요. 11조는요, 이게 지금 성전이, 신앙이 완전히 잘못된 것에 대한 증거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11조와 봉헌물을 얘기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그 신앙 때문에 하는 거지 무슨 이 돈 가지고 절대로 여러분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응? 여러분들이 11조하고 봉헌물을 드리는 것은 뭐예요?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 의미하는 세상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제사장들의 회복이니까. 이게 그래서 11조가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얼마나 이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지 몰라. 왜요? 11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요 사람들 막 몰려듭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라니까요. 듣기 좋지. 그렇지 이래야지. 또 하나 헌금과 관련해서 지금 교회 안에
그 팽배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 재정복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침묵합니까? 예? 왜 침묵해요? 재정 맡은 사람들이 안 하면 지옥 떨어지겠지. 아, 지옥 갈까봐 재정 보고 해서 지옥 못 가게 하려고 그러나? 내가 볼 땐 그런 것 같지가 않아. 큰 착각을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위해서 맡은 자리에서 가는 것 뿐이에요. 알아서 하는 거지. 아, 그거 갖다가 뭘 누가 중간에 빼먹으면 어떡해. 어떻게 해. 그렇게 해서 지옥 가겠다는데. 그러지 않기를 기도해야지. 상호 신뢰의 원칙에 따라 가는 거예요. 투표해서 이런 거 아니라고. 아, 물론 야유 예배 이런 거는 투표해. 아, 그런 건 해야지. 그래야 더 많이 가니까. 응? 절대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전할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어요. 건방지게 치받지 마세요. 그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치받으면 목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 저같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가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심약하고 착해서 이렇게 구부린다고 이렇게.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성령께서 하시겠지. 저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걸 그냥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냥 돌직구 던지는 거고 저는. 그래서 뒤에 17절과 18절 이렇게 우울하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3장 17절 18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으냐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12 보좌에 앉아서 너희들이 심판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거 뭐 회복에 대한 메시지예요. 경고도 하고 겁도 주는데 어쨌든 난 절대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고 특별한 소유 삼아서 세상 나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모든 시대를 구원하는 사람들로 만들 거야. 너희들을 통해서 회복이 될 거야. 근데 그 중간 아까 21절과 22절 사이에 공간, 2, 3개월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기간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짜 심판자로 살 거냐? 아니면 마지막에 가서 심판받는 자로 지옥에 던져질 거냐? 이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거라고. 근데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부활은 이루신다고. 하지만 그 중간 심판자가 될 것이냐 심판받는 자가 될 것이냐는 여러분의 선택의 몫이라고. 그러니까 양에서 선한 목자로 되는 이 중간 기간이 있잖아요. 중간기예요. 그게 우리네 인생으로 끝내시고 인생 이후에 즉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은 한 명도 낙오하지 않기를 바라요. 진짜로. 단 한 명도 지옥에 가지 않길 바라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 형제 심지어는 여러분 가문이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지금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착함이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 하면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 기행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변화를 통해서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조상들도 첫째 부활을 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고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살아라. 나는 그렇게 살다가 너에게 바톤을 넘겨준다. 이제 너희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근데 요즘 교회 안에 있는 부모들이 뭘 가르쳐요? 야, 꼭 따라서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알아서 하는 거지. 뭔 놈의 신앙생활을 지가 알아서 해. 이거 자손들, 가족들 다 지옥 보내는 소리예요. 그게 뭐라 했어요? 그게 제사장 타락이라니까요? 그게 선지자 타락이라니까요?
뭔 놈의 신앙을 지 맘대로 해요? 저도 몸부림하면서 해도 온전치 못해서 여러분한테 미안하고 두려운 마음 있고 성령께 의지하는데 이것도 못 알아듣고 이것도 못 따라서 하면서 뭐 어떻게 지옥 안 갈 생각을 해? 무조건 지옥이에요. 무조건 지옥이라고. 협박하는 거로 듣지 마세요. 팩트예요, 팩트. 사실이라고, 사실. 이건 뭐예요? 절대성을 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각자의 분량이 달라요. 여러분 분량에 또 여러분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된다. 더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때 울라고요. 네? 울라고. 또 다른 사람들 보니까 내가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하고 구하라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얼마나 미쳤으면 맨날 새벽에 나오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나오고 저럴까. 나도 미치고 싶어요. 구하라고. 절대 매일 교회 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광신자가 되면 안 된다. 자기 자식들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라고. 그러지 마세요.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주 앞으로 돌아오고 신앙과 성전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행각으로 거닐고 계셨대요. 솔로몬 행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 행각으로라고 하는 것은 굳이 딱 이 길. 그럼 솔로몬 행각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성전을 무너뜨릴 때 그때 무너지지 않고 회파되지 않고 보존된 게 한 군데가 있대요. 거기가 이 솔로몬 행각이래요. 이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이 지은 5채의 행각이에요. 네, 이 솔로몬이 지은 5채 행각인데 이게 성전에 있는 이방인의 뜰의 동편에 있어요. 이방인의 뜰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고 신분과 민족 이거에 제한이 없는 것이에요. 남녀노소 이방인 누구 다 올 수 있는 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의 뜰에 5개의 행각을 솔로몬이 지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성전이 회파될 때 뭐 그냥 행각이니까 말하자면 정자 5개니까 그거 뭐 가져갈 것도 없고 뭐 큰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버려 뒀대요. 그래서 유일하게 바벨론 침략 때 훼손되지 않은 게 이 솔로몬 행각이래요. 이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가에 대한 사가의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요, 신앙이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해도 계속되는 뭔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되는 뭔가가 있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도구 수단. 오늘날로 이게 뭡니까? 교회예요. 이 5개의 행각을 저는 교회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 5개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토라,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을 의미한다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행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로 오셨다. 그러니까요, 지금도 예수님은 어디를 통해서 와요? 교회를 통해서 오세요. 근데 그 교회가 예수님이 거니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교회, 솔로몬 행각에 해당하는 교회가 어디예요? 오직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거니세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면요,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에 예수님이 거니지 않으시는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보면 이건 절대로 제가 교회 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 안에 이렇게 거기다가 단서를 달았다고. 솔로몬 행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죠. 불연속성도 있고 연속성도 있어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첫 창조와 새 창조, 여기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계속되는 게 있고 계속되고 지속되는 게 있고 그리고 단절된 무엇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카이노스거든요. 새로움.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는 그것이 연장선상에 있는데 새로워져. 이게 하늘을 향한 비약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솔로몬 행각, 이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켜내야 되겠다. 왜?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그러면 여기서 정말 수전절의 그 회복이 일어나겠죠. 이걸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서 16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시는 얘기를 한다고요. 7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금띠를 메고 다닌다. 그 환상이에요. 저는 우리 광야교회에 거니시는 예수님을 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의 삶과 신앙의 변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고 넘어질 듯 하다가 그냥 간신이라도 또 참고 힘내는 여러분을 보면서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봐요. 절망할 것 같은 상황인데 절망하려고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쉬고 힘내자 하는 여러분들을 보며 소망을 보고 그리스도가 거니시는 것을 봐요. 이 솔로몬의 행각은 변개되지 않고 손상받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광야에서 막 죽어갈 때도 거기를 뭐라 그래요? 광야 교회라고 한다고요. 광야 교회. 근데 거기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세요. 유럽과 영국을 기독교 문화와 기독교가 다스리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 교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거물로서의 교회가, 그리고 사람의 수로서의 기독교가 퇴보하고 멸망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뭘 멸망 안 해. 그리스도인도 멸망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 보면 다 멸망한 사건인데. 근데요, 이 솔로몬 행각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솔로몬 행각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시대적 상황을 보면 이제 겨울이라고 했잖아요, 시기가. 여기서 겨울은 우기예요. 그러니까 그날 비가 왔나 봐요. 그러니까 비를 피하려고 솔로몬 행각으로 이게 쭉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처마 있는 그렇게 지나가신 거예요. 우기인 거예요, 우기.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와 또 겨울이라고 하는 이 철, 이 우기인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비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고. 근데요, 이 비 오는 게 말입니다. 호세아에게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여기 써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일부러 왜 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비를 피했으니까 들어가지.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이 겨울비예요. 늦은 비가.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기가 막히죠? 이런 거를 구약의 성취 이거를 신천지에서는 실상교리라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다 붙여요, 이렇게. 그게 이만이다. 그게 누구다. 이게 누구다. 실상이 돼. 그 실상이 아니라 실성한 거예요. 그 실상은 그게 아니라고.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활체가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걸 막 찾아다니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바람직해.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안 믿네. 무천년적 종말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천년왕국을 믿으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안 믿어.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무천년적 그걸 계속 유지해. 그 무천년적 종말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그렇다고요? 주중에 설교를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지 먹고 살만한 애들이 하는 얘기라고. 아니 지금이 그냥 하나님 나라구만. 뭘 또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필요하다 그래?
중세 때 특권 계급이었던 사제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특권층, 쥐들은 다 이렇게 부족한 거 없이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지. 근데 백성들과 교인들을 봐라. 과연 하나님 나라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백성들은 문제투성인 사람들이고, 이게 무천년적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특권의식에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특권의식이. 어쨌든 바로 이 솔로몬 행각으로 지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시기와 때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쓴 건데, 이게 구약의 호세아서와도 연결되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과도 연결된다. 근데 이게 수전절이 이스라엘 역으로 몇째 달이라고요? 몇 번째 달이라고요? 9번째 달. 근데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는 뭐예요? 성전과 신앙의 타락, 오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9째 달과 관련돼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요. 예레미야 36장에 가면은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제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기 시작하는 때요. 결정적인 사건이 언제냐면 예레미야 36장 22절에 보면은요. 남유다의 20왕 중에서 18번째 왕인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어서 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9째 달 겨울궁전에서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 태워버리는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엉뚱한 소리 하니까. 나라 망한다고. 근데 진짜 망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계시를 줘요.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룩을 불러가지고 적으라 그래. 그래서 가서 백성들한테 읽어주라 그래.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지옥 간다는 얘기를 제가 그냥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바룩에게 읽어주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회개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돌이키도록. 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바룩이 받아 적고 그걸 백성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듣고 어떤 고관들이 깜짝 놀래요. 이스라엘 멸망한다. 지금 회개하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왔어요. 그 바룩을 데리고 왔어요. 너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나도 사실은 겁나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게 지금 나라 멸망하니까, 근데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한다고 해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관들이 너 가서 숨어. 너 이거 왕이 알면 너 죽어. 그때 여호야김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야김한테도 그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그 신하들한테 불러라 그래요. 그래서 그거 가져라 그래.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읽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여호야김 왕하고 그 측근들이겠지. 읽고 콧방귀도 안 켜요. 한 서너 장 딱 읽으면 이걸 갖고 와. 칼로 찢어가지고 불에다 태워. 이게 9째 달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말씀이 훼손되고 말씀이 버려졌던 때가 9째 달이야. 이 수전절의 9째 달이 그런 의미가 있더라. 여러분, 오늘도 예수께서는 말씀과 함께 이것을 거니셔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불행한 일들과 멸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세요. 또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어렵고 힘들었던 이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여호와께서 지금도 말씀으로 이것을 거니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다가올 모든 재앙을 예방하고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불행한 일들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려면 거니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심판이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선택의 기회라고요. 심판자가 될래? 심판받는 자가 될래? 다시 말해서 그 재앙을 겪고 당할래? 아니면 재앙을 벗어날 자가 될래?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성전이에요. 신앙이죠.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성전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신앙이 회복되고 있는가? 두려워함으로, 믿음으로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되고 있다면
참으로 수전절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될 죄가 뭐고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에 있어서 문제가 뭔지 아셔야 된다고. 아셔야 된다고. 그를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바라요. 근데요, 질문 있죠? 목사님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요. 안 된다고요. 마음기가 계속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찬양 준비해 주시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구약적인 배경,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신앙의 경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전절에 오신 그 의미,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시고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 또 지금 우리 수험생들도 있는데, 또 여러분의 입시나 또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그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에 오신 이 예수님,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오염과 부패를 정화시키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그 손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손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름은 다 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심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합니다. 나의 왕이시며 나의 선지자이시며 나의 제사장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죽고 사는 것도 그리스도께 달려있고 내가 이 위기와 고난에서 벗어나고 화를 복으로 바꾸는 것도 그리스도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수전절에 솔로몬 행각길로 성전에 거니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며 날로 날로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